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 47장과 더불어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 본문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면서 이 본문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을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갈 때 몸까지 데려간 건 아니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뼈가 가득한 골짜기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뼈라면 가득한 골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겠죠. 한두 개가 아니고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막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뼈가 많은 곳 중간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운데다 세워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들로 상징하여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뼈로 비유하신 겁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멸망을 당하여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래서 마른 뼈로 묘사한 거죠. 자, 2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그것도 그냥 일반 마른 뼈가 아니고요, 그 뼈가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뼈로 하나님께서는 비유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생명줄이 끊긴 시들어가는 화초를 보시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옆에 이제 화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초가 지금 아름답게 꽃을 피운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화초가 어느 또 때가 되면 죽는다고요. 자, 죽었을 때 한번 죽는 순간을 보세요. 딱 죽었을 때 이 화초가 그래도 녹색빛이 있잖아요. 여전히. 딱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 죽는 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죽어도 얘가 처음에는 좀 녹색빛이 있고 뭔가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물을 한번 줘보지 않으세요? 혹시 살아날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물을 줍니다. 이게 아직 좀 녹색빛이 있고 좀 그러면요, 물을 주는데,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시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붙이고요, 녹색은 그만두고 말라붙어갖고 바스러져요. 다 잎사귀고 뭐고 다 바스러지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 하고서 물 줘보신 분 있습니까? 물 주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 누구도 물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살아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은요. 이미 다 말라비떨어져 갖고 바스러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끔찍하실까봐 이게 화초로 지금 대신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요, 금방 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딱 죽으면요, 진짜요, 처음에는요, 저도 만져봤지만 이렇게 처음에 보면 온기도 있어요. 심지어 딱 숨이 끊어져도요, 온기도 있고요, 똑같아요. 막 눈 뜨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대도 해보죠. 혹시 살아나지 않으실까?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막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됐어요. 죽은 지. 그리고 다 사리고 뭐고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어요. 거기서 보고 혹시 살아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초긍정적인 분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상상을 못하죠. 살아난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뼈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지도 오래됐고요. 도무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을,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질문하실 때가 있으세요.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처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거라고 너는 믿느냐, 또 살 수 있겠느냐, 또 혹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본문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 뼈들이 살 줄 믿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현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이렇게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이미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된, 그래서 뼈만 남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미 나라를 빼앗긴 지 오래되었고 너희들이 지금 노예의 신분이고 이런 식으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편에서는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 뼈들이 살 줄로 믿느냐, 아니면 아무개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저 뼈 가운데서 그 뼈가 살아날 거라고 사람처럼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분 많겠죠. 뭐 예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들을 보면서 거기서 생명을 떠올리고 부활을 떠올리고 소생을 떠올리고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요, 에스겔 선지자도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라고 했을까요? 아니오라고 했을까요? 예라고도 안 하고요, 아니오라고도 안 해요. 왜냐면 에스겔 선지자도 참 난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줄 믿느냐 이렇게 하면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실 때 예라고 하자니 너무 지금 난감하고요. 이게 뭐 안 살 것 같거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아니오라고 말하기도 나빠요. 그래서 아주 기묘한 대답을 하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다고도 안 하고 아니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왜 뭐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면 주님의 뜻이면 아니면 뭐 또 주님께서 아시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믿음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명하느냐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 찾느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렇게 대답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곳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부터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말씀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게 하셔서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두 가지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사역이요. 자,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들아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후에 그 수북하게 쌓여있는 마른 뼈들 앞에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준 말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고 했죠. 이게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대언한다는 말은 대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거든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경 연구를 통해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왜냐면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환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사람이 된다는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하튼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고요, 8절에 보시면 그 뼈들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요, 그 살 가죽이 생겨서 덮여요. 마치 사람의 형상 그대로 이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생명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딱 죽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 상태는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있잖아요, 다. 그런데 생명만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아직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이 생명이 부여돼야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생기가 사방에 와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줘요. 그러면 이제 코 속으로도 이제 바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기가 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고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생기랑 성령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여러분 본문 구절을 보세요. 생기라는 말이 나오죠. 생기. 이 생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아흐는 뭐냐면요, 굉장히 번역되는 게 많아요. 일단 우리 본문처럼 생기라고도 번역돼요. 뭐 살아있는 기운, 뭐 한문으로 말하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운, 생기. 그 다음에 호흡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호흡. 바람으로도 쓸 때 있어요. 바람. 그리고 사람의 영혼할 때 그 영. 그 다음에 성령. 다 루아흐로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따라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 단어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 9절에 기록된 생기는요, 제가 볼 때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라는 말은 성령이 그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14절을 보세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그랬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내 영을 둔다고 했거든요.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 보시면 내 신을 둔다고 했어요. 신. 하나님이라는 뜻, 신. 내 신을 두며.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my spirit, 나의 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 말고 하나님의 영이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의 별명이 있는데,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의 영, 이런 그 별명이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의 영.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든 이 생기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부분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바짝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다시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살가죽이 덮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순서가 있었잖아요. 먼저 뭘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일단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씀인 거죠. 자, 여하튼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과 성령이 가져오는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부활의 기적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까요, 세상에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 부활에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두 가지 부활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육적인 부활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육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이 뭐냐면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포로 귀환령을 내려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룬 것 같은데 다시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유대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고요, 다 회복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실제적으로 그런 육체적 부활이 일어난 거죠. 자,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무덤 나오죠. 무덤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 바벨론 땅에 지금 노예처럼 살아가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요 그 무덤을 열듯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실제로 성취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때도 그랬거든요. 보통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못 찾아요. 세계 역사를 볼 때 나라를 잃으면 다른 나라로 바뀌든지 혼합되어서 뭐가 다르게 되죠. 이게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간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무려 몇 년 동안 나라 잃었습니까?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도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2000년을 나라를 잃었는데 2000년 뒤에 또 그 나라가 그대로 회복돼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죽은 뼈와 같이 된 나라도요 하나님이 2000년 뒤에도 만드시려면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저 팔레스타인 쪽하고 지금 붙어갖고 지금 전쟁하고 지금 휴전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이스라엘 사실 힘들어요. 거기가 온통 그쪽 중동 지금 다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그 모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날린 거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언론에서도 굉장히 반이스라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거기 한인 회장이시여요. 거기 이스라엘의 한인 회장.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전력이 없었으면 지금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얼마나 많이 쏴대는지요. 자기가 무서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쏴댄대요. 근데 그걸 다 요격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도움 해갖고 막 같이 맞춰갖고 하는 거고요. 이쪽은 그 기술이 없으니까 이쪽 쏘는 만큼 더 쏘는 거예요. 같이 막 쏘는데 한쪽은 이제 방어할 기술이 없는 거고 한쪽은 방어할 기술이 있어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누가 잘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최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지금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안 잡아먹히고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질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사라지질 않는다고요. 자, 여하튼 이건 이제 육적인 지금 부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영적인 부활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부활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니까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령을 내리셔갖고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셔서요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시 건져주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자, 앞에 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세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성령을 이제는 아예 불어넣어 주셔서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더 바른 관계를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이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은 또 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먼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때 그들은 결국 육적으로도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그들을 지금 돌이켜놔도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들은 또 망하고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요, 지금 우리는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원하는 것이 일상회복. 더 좋은 건 안 가도 좋으니까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화해 주셔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일상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성도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더 중요시 여기고 더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저는요, 이 코로나의 막 지금 이 시기와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누구 탓 뭐 하지만 정작 제가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계기로 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됐거든요. 부패했어요. 교회가요,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요, 다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도 세상 기준으로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걸 따지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복하고요, 실제 복은 그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어려운 자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모든 거 다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번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갖고 오히려 저주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변질됐어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영적인 부분을 구하면 나머지 부분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성령 강림 주일 설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지 아세요? 성령이나 설교하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뭔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나랑은. 아니, 뭐 성령 뭐 이런 거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저 기도원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된 거예요. 사실요, 성령의 이 설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령 강림절 설교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거창한 세상의 말을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존재도요, 하나님을 살리시려고 하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살려내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해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래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고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혼이 쌩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래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이 가져오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이야기하면 나와 별개인 것처럼, 성령 이야기하면 딴 세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미 내 영혼이 벌써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머지 인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귀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